오늘은 가로막는 것이 아닌 동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광주 DFC를 섬기고 있고 대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정아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오늘 처음 또 본 친구도 있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2024년도 사역은 스펙타클합니다. 여러모로 바쁘게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있거든요. 감사할 것 투석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올해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교단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 DFC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저와 이렇게 눈 마주치고 계시는 몇몇 또 신입생들,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저에겐 영광이거든요. 아닌 것 같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또 영광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기도 했고,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그것과 비례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여러 곳에서 소개합니다. DFC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꼭 지금 그 소개를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유독 이것을 강조합니다. 네. 우리는 기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캠퍼스 선교단체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한 패를 이루는 무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한 패를 이루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아리라는 뜻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우리 DFC 사역에 얼추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저 개인에게는 더 뭔가 본 뜻과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친목 또는 교제 중심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무리를 이룬 정도의 그런 모임 정도로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독교 동아리라는 단어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소개할 때마다 저는 특별히 이번 2024년도에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는 캠퍼스 선교단체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친목을 이루고 교제를 합니다.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DFC가 만약에 그러고만 있다면 빨리 샷단문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하는 집단입니다. 곧 우리가 믿고 닮아 따르는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어디에요? 캠퍼스에 전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자들이 모이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단체가 어디냐? 바로 우리 광주 DFC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 계속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 따르고 그리고 전하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늘은 2024년도 1학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개강 채플의 시간입니다. 이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학업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제 힘만 열심히 내면 됩니다. 네, 방학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인간 있으면 제가 멱살 잡고 뒤흔들겠습니다. 네,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이 순간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개강체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서두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목소리가 너무 작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앞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눈 한번 맞추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앞에 띄워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4분 이상씩 눈 맞추면 시작.
아니 긴 문장 말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2024년 사역이 바로 여기 앞에 떠 있는 이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곧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로. 광주 DFC 사역을 통해서 다름 아닌 메말라 간다고 얘기하고 청년 사역이 죽어간다고 얘기하는 그 캠퍼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 자라는 역사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불가능이래요. 근데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새로운 예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집단, 상또라이들이, 미안합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이상한 아이들이 모인 집단, 알아보니까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집단, 광주 DFC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전에도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2021년도 10월 달에 전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이어지지만 좀 달리 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첫 번째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할 것은 가로막은 자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은요,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은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개의 막으로, 한 도막, 두 도막, 세 도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그 내용은요, 바로 이 막이 시작하는 그 내용으로 그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1막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이 8장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서부터 그 2막의 내용인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 달리 얘기하면 이제 죽음으로의 걸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펴주십시오. 앞에도 뜨긴 하겠지만 성경으로 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시작. 방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8장 27절 전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음에 이게 칠판 몰라요. 하여튼 제가 지도를 띄워드릴게요. 자, 밑에 사해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하여튼 이런 모양들 교회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누가 찾아오냐면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한 명 오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의 도움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눈이 떠가는 장면을 우리가 요즘에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맹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베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 40km 정도 더 올라가면 어디가 있냐면 오늘 본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을 해요. 자,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대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헬라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그 게임 많이 하는 분들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이렇게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 판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 이방 신들이 성행하던 곳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대요. 또한 도시의 이름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 이게 뭔지 알아요? 빰빰. 오, 저기서 나왔어. 성사님들 맞추지 말라니까요. 카이사르, 그러니까 황제를,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랴에게 바쳐진, 헌정드렸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또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그것들이 진짜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심지어 그 모든 그 나라에 지금 팔레스틴 아니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세상에서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하디?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답을 하죠. 넘겨주세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던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일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정말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던지세요. 마가복음 8장 29절인데요. 앞에 띄워줄 텐데 함께 읽어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케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어떤 선지자 정도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면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 야, 니들은 나를 도대체 뭐로 믿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12제자들, 또 그 주위에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만 국한된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 답을 내릴 때 그 답에 여러분들이 답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이십니까? 여기서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 제자이십니까? 아니, 물어보시라고요.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눈 마주치면서 한번 물어봐요. 시작.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듣죠? 교회 꽤나 다니신 분들은 귀에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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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배우죠. 예수님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랬으면 좋겠지만 신앙서적을 들추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 신앙서적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설교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정의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고백이 필요하다. 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안한 말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교회 꽤나 다니는 친구들이요,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죠. 근데 만난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또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 근데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수제자, 정말 나대는 사람, 이 사람 계속 등장해요.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답을 드립니다.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며.
위대한 고백을 드려요. 병행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내용을 제가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내용에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격하게 칭찬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막 얘기하시면서, 야, 네 믿음이 교회를 세울 거야, 뭐 천국 열쇠를 줄게,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거야, 막 엄청난 복을 내리세요. 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자, 베드로의 입, 달리 얘기하면 제자들의 고백으로 나오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비로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때로부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곧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겪게 될 일 무엇입니까? 고난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었어요. 죽는 것, 희생하는 것,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부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띄워주십시오. 하나 그 세 번역까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요것만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칭찬받을 땐 좋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죽는다고 하는 그 말미에 그래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했어도 믿고 싶지 않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을 가로막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네. 이 밑에 있는 말씀은 세 번역 버전이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가운데 바싹 잡아당기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어요. 죽지 마세요. 뭔 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고대로 가면 갈수록 선생님, 곧 내 스승에게 제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베드로가 간절했던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께나 다녔으면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제가 찾아본 모든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힘과 능력,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 죽음은 그에게는 절대 불필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변하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돼요. 아니, 곧 정복할 수 있는, 곧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으시다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마태복음 말씀을 풀이하면서 설교할 때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베드로는 왜 항변하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을까요? 송사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린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그 베드로 개인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동시에 그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 거야. 세상 가운데 내가 여기 있거든. 모든 인간은 그냥 바닥에 있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게 인간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죄된 모습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중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이 그간 이루신 기적과 능력을 보여내셔야죠. 그래야 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나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난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길 난 주님을 보호합니다. 난 주님을 막습니다. 절대 못 지나가요. 라고 예수님 앞에 그가 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 가운데 저랑 가지 모임 했으면 혹시 종종 들었을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 종종 씁니다.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것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아세요? 혹시 그림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실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딱 두드리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뚝딱 하고 바닥을 치면 내가 원하는 게 나와요. 후루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는 듯한 믿음에 이 문장을 좀 세분화시키면요, 하여튼 이게 설교자들은 꼭 이런 걸 막 나누고 도깨비 방망이 능력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 도깨비 방망이 능력으로 나의 원함을 만족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붙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꽤나 자주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곤 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믿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내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아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용해 먹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압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알아요. 능력의 하나님 등등등등등등 우린 잘 알죠. 그런데 그 모양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에 쥐어진 도깨비 방망이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른손에 쥐고 뚝딱 하고 내려칩니다. 이루어져라고. 어느 때에는 이루어져요. 저는 근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 그게 무엇이냐면 뚝딱 했을 때 안 이루어졌을 때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알아요? 방망이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다면서요. 나를 위해서 채워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져요? 그래, 하나님 왜 안 이루어져요? 전 믿음이 있다니까.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니까. 근데 왜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주님 살아야죠. 그러니까 죽지 마요. 내 욕심과 욕망을 다 이루어줘요 라고 오늘도 뚝딱 때리고 있는 우리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개인적인 욕망, 이 추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탄이라 여김을 받습니다. 엄청난 저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얘의 모습과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과 많이 맞닿아 보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의 추악한 민낯이 우리와 꽤나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 베드로,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이루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 누구 제자 김정화. 나는 예수님을 오늘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또한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그 가운데에 놓고 예수님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직면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참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진짜 여기다 썼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설교 내용의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제 불찰이고 연약의 방증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다음에 꼭 더 자세히 세세히 나누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안 나누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길게 쓸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자, 오늘 본문 8장 3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난리 부르스가 난 이후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무리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법론인, 달리 말하면 제자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어떠한 자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손에 움켜줍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럴 줄 알았다. 네, 남부시 선생님 사랑합니다. 권력이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스펙도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양손도 부족해서 막 주머니 끄어놓고 막 난리 부르스를 합니다. 그런 다양한 가치가 우리네 삶을 구원할 거야, 우리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로 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가져요. 아니, 구원이라는 거창한 단어보다는 좀 더 낫고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픈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양쪽 손에 그것들을 다 움켜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쥐고 살아가고 쥐려고 노력하고 쥐려고 짓밟고 쥐려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 궁극적인 구원을 절대 더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될 생명의 종말,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생명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달리 얘기하면 죽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손에 쥐었던 모든 가치들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죽음을 피하게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성경은 그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간 자들,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치만을 바라서 그게 주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쫓아가는 그 삶은 결국 가장 비창한 죽음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을 먼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제자들입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쥐라고 얘기해요. 높이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야, 옆에 누구 있어? 쳐, 밟아, 괜찮아, 세상 원래 다 그래, 그냥 모른 척해, 눈 감아, 한 번 참으면 너의 인생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가 계속 종용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혼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가치관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제자들입니다. 달리 얘기해 보자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어요. 여전히 우리도 절망 가운데 치닫는 인생의 걸음을 걷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밝은 빛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각각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며 공생의 사역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3일 만에 부활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네 인생이 궁극적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어두운 절망 속에서 빛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얘기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저도 몇만 번 들었을걸요.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가장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빛나는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망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 그리고 진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예수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삶으로 실현해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아까 우리 본문에 얘기하자면 나를 따르라면 이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면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삶으로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제자의 삶은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역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직면하잖아요. 미치겠어요. 반대거든. 여기선 계속 살라 그래. 그래서 베드로 막았거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죽으러 가시겠대. 이 괴리가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잖아요. 미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로 물든 인간의 욕구와 욕심에 반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미친 사람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개인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왜 나만 이렇게 손해받지라고 생각하는 괴로움만 가득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직하고 냉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허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힘듭니다. 예수 제자들도요. 죄송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있는 것 같지? 아니,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힘들어요. 그런데 질질질 끌고서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개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빛된 생명의 역사를 믿고 알고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자들이라서 어느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이 보는
시각에서는 미친 짓입니다. 괴롭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길은요, 진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응당 인간이라면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 제자들이 걸어야 될,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온갖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그러면 내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어찌 보면 거칠고 급진적인 이 제자도는요, 우리를 고난과 고통,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 마지막이 그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괴로운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복되고 고귀한 생명을 소유한 이로써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기에 어느 누구보다 주님과 닮아가는 귀한 삶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 믿음과 기억 속에 과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광주 DFC 공동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길로 동참하는 제자들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이, 주님이 야 가자 라고 얘기하면 눈앞에 가시마시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걸음을 내가 그냥 걸어갈게요. 왜? 나 주님 사랑하거든 이라고, 어쩌면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